정말 올 한 해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는 말이 실감나게 합니다. 2016년을 지나면서 10대 뉴스들이 많이 발표가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2016년을 지나면서 떠오르는 가장 첫 번째 뉴스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줄 압니다. 아마 여론조사에서 대부분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1위는 바로 탄핵에 관련된 그리고 국정 논란에 관련된 일들이 1위를 공통적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단순히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기회로 삼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되더라도 똑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분명하게 바른 길을 갈도록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따뜻한 격려로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2017년은 우리가 정유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유년이라는 말은 이 한자말이라서 매우 어렵습니다. 60갑자를 따라서 이 정유년이라 할 때 이 정자는 붉은색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는 그야말로 닭띠에 해당하는 겁니다. 붉은 닭. 도대체 붉은 닭이 무엇일까요? 토종닭을 보더라도 이것은 붉다라고 보다도 갈색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붉은 닭을 이야기하는 이 앞에 정자라는 의미는 총명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지혜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제가 성경에서 과연 이 닭과 관련된 곳이 무엇이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이 12지 중에서 닭이 들어가 있는 것, 쉽게 말해서 조류가 들어가 있는 것은 이 닭이 유일합니다. 그 정도로 이 닭은 다른 어떤 새나 공작보다도 이 친근함의 대명사이면서도 매우 귀하게 여겼던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공작을 제치고 닭이 중심에 섰을까를 뿌리 깊은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5가지를 갖춘 것이라고 합니다. 문무, 지덕, 의 이 5가지를 갖췄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벼슬이 있는 것, 닭벼슬이 있는 것은 문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데 올라가는 것을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수탉은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는 용맹함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먹이를 주어지면 자기가 먹기가 보통 짐승들은 바쁜데 이 닭은 소리를 내면서 주의를 불러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신은 이 닭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새벽이 되면 닭은 반드시 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때를 맞춰서 변치 않고 울어주는 이 닭의 신을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럴싸합니다. 과연 이 성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라고 닭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의외로 닭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유일합니다. 또 한 군데 나온 것은 잠언서에 나오는데 닭이라고 보다도 닭의 알 해서 계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소금과 이야기하면서 닭의 알에 흰자위가 무슨 맛이 있겠느냐라는 지혜 말에는 들어가 있지만 닭이 주인공이 돼서 나온 것은 이 베드로 이야기가 유일합니다. 그러면 이 성서에서는 이 닭이 2번 울기 전에 또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라고 했을 때 이 닭은 그야말로 깨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깨우는 역할은 새벽을 깨우는 것, 그리고 이것은 어떤 시대를 의미하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말입니다.
오늘 있었던 이 메시아의 시대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특별히 메시아를 간절하게 소망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 그때는 나라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면서 23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여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이 목자라는 이 중요한 단어는 주로 지도자를 상징합니다. 단순히 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에스겔서에서는 종교적 지도자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에스겔서 34장을 우리가 묵상했지만 거기서는 대표적으로 종교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망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가장 척도로 사용했던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됐을 때 하나님은 심판을 거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숫자가 와이파이 숫자만큼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숫자가 5분의 4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이 하나님의 목자들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점이 과연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오늘의 말씀처럼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두렵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며 돌보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남은 양떼들을 다시금 모으시겠다고 굳건한 의지를 하나님께서 밝히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게 잃어버리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시면서 때가 이르면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는데 그가 왕이 돼서 지혜롭게 다스린다라고 하지만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것을 형통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인데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는 공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내년은 공의로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독교에서도 교회 위에는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교회 중에서 십자가가 빠져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보면 이 위에 십자가가 없이 닭이 있습니다. 성 베드로 교회입니다. 독일에 있는 이것은 루터교입니다. 루터교는 십자가 못지않게 이 닭을 중요시합니다. 바로 베드로를 회개시키게 했던 그리고 모든 교회의 기초를 반석이 되게 했었던 이 닭을 매우 상징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내년은 정유년입니다. 우리는 어떤 해를 맞이하기를 기대하십니까? 오늘 이 예레미야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라고 하는 이 때, 지혜롭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때, 구원을 베푸는 때, 그것이 바로 우리는 공의라고 이름 짓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 귀한 이름 옆에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내년 한 해는 정말 우리가 공의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이 불의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기독교가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화두가 바뀌어야 됩니다.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손해를 보고 따돌림을 받고 직장에서 지위가 떨어져 나간다 하더라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은 공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공의롭게 끝까지 지켜낸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분명하게 높여주실 겁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년에 분명히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시면서 흩어졌던 모든 양들을 모아주시면서 그 이름을 공의라고 지칭해 주셨습니다. 내년에는 이 정유년입니다. 베드로를 깨우시고 교회를 탄생시키셨던 그 닭의 울음소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해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의가 하늘을 뒤엎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우리와 불의와 타협하지 않을 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